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아직 눈이 다 치워지지 않아서 미들타운은 아직 이제 빙판이 많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기쁘신가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쩜 우리들 가운데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드셨던 분도 있고, 또 교회에 오기 전 피곤하여 몸을 일으키기도 힘드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교회에 가야 하나 망설이셨던 분도 계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일, 고민과 걱정했던 일, 망설여졌던 마음 모두 사라지고 오직 기쁨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기쁨을 느끼는 경우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이 나와 관계 있는 일이면 더 기쁨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웃집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또 좋은 직장을 잡았다고 하면 기쁘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축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축하가 아니라 잔치라도 열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기쁜 성탄절,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날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심을 기뻐하며 그 소식을 밤 늦게까지 양들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알리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의미합니다. 본래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출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묵을 숙소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출산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아기는 구주요 또 그리스도셨습니다. 구주,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로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로 구원자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현재에도 예수님을 납비 중 한 명으로만 생각할 뿐 여전히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유래된 이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가지고 계시죠? 우리 한번 네. 보이시나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여기에서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이루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목자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이 목자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것이 그렇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을까요? 물론 천사들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지는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목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또 고단한 일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시간, 이런 것처럼 그들의 경제적인 해결과 생활의 변화가 더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돈, 성공,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좋은 차, 좋은 집입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말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과 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목자들은 하루하루 바쁘고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난 그날도 밤 늦게까지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이 무엇인지보다 하루하루 끼니를 고민하며 또 이를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바쁘고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목자들이 변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살던 모습 그대로였을까요? 구원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변화와 함께합니다.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내가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목자들의 삶에도 분명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뵌 후 목자들의 반응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뵌 후 목자들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 목자로서의 일은 계속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바쁜 삶이 이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하던 일은 같은 일이었지만 전혀 다른 일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신들의 생활과 삶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무슨 일을 하든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잠시 잠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잠시 잠깐일 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선 모든 것이 허무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는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며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는 천국 영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쁜 성탄, 그리고 은혜에 충만한 성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